모으고 종자를 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읍에 모으고 종자를 줌. 요셉은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이제 내주고 돈을 받고, 또 곡식을 내주고 가축을 또 받고, 또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땅을 받고 곡식을 내주고, 땅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예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들어와서 이제 곡식을 나눠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성읍에다가 모아두고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모든 것을 빼뜨리고 사람들 종으로 삼았으니까 아주 악덕 통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교회안으로 모으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회인 새 예루살렘 안으로 온 인류를 불러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고,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가능하고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보수적이니까 도저히 이 백성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얘들은 모았다 하면은 자기들끼리 종교나 뭐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취급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그냥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나라도 다 흩어지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 멸망시키려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산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자기 아내와 남편도 흩어지고 자식도 흩어지고, 도대체 공산주의가 사탄의 대리자처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선악과가 인류에게 들어옴으로써 서로 소유가 생기고, 소유가 생기니까 차별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고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제 통일되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목표고, 한 운명 안에서 한 세상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목표인데, 세상은 끊이지 않게 전쟁을 하고 분열하고 죽이고 낙원을 줘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낙원이 회복이 되고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고, 이런 그 생명 강물이 다시 흐르는,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우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야,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전부 내 속으로 막 들어오네. 그리고 막 보호자가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옮겨지고, 하나님도 이제 이사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서로 흩어지고 싸우고 전쟁하도록 만들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전쟁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면은 존재에 대해 생각할 그런 시간이 없게 되고, 존재를 생각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죠. 효령에 옛날 90살 노인이 살고 계셨는데 엄청나게 하여간 몸도 건강하시고 술도 잘 잡수시고 아주 웃음도 너털 웃음을 웃던 분이 나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90에서 뭐 92, 90세 이렇게 돼가니까 돈을 줘도 이제 쓸 데가 없고 술을 줘도 마실 수가 없고 음식도 낙이 없다. 인생에 뭐 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여유가 다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무가치하게 된다. 모든 소유는 사라지고 모든 소유의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영원한 생명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지고 또 다시 좀 있으면은 또 회복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정복당하고 그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그 이산 가족의 아픔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결국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하게 되고 사회와 관계가 진짜 존재의 행복이고 소유에서 존재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수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로 들어가는 그 단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진실만 남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결국은 모든 소유와 능력과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존재만 남고 뼈다귀만 남았잖아요. 진실만 딱 남게 된다.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연합시켰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소유가 넉넉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풍성할 때 그때 진짜 행복하다. 진실이 있어야만 서로 연합이 가능하고 연합이 있어야만 서로 마음이 합해지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진실이 없는 아담 안에서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연합을 시켜놔도 더 갈라져 버린다. 기독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었는데 세계 기독교를 다 통합하자. 세계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자.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도 다 들어와가지고 통합하자 이렇게 됐는데 보수주의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되지? 그냥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보수와 자유주의가 다 합쳐져 가지고 다 갈라져 가지고 이제 장로교도 뭐 사정없이 갈라지고 뭐 저쪽에 광나루하고 또 이 상도동하고 막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지금 200개 이상이 갈라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합쳐지자 하면은 더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대파가 생기고 이 아담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우리가 있었던 그 CC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학생 보고마 운동. 그다음 뭐
민족 복음화 운동. 이 운동이라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자. 처음에 인도자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좋다, 좋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팔이 힘들어지니까 팔을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왜 팔을 내리나? 네가 먼저 시작해놓고 왜 네가 팔을 내리냐? 그러면 이제 막 반대파가 생기고, CC도 김중호 목사로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 말한 대로 안 지키는 거라. 거지 전도운동. 전대도 없이 지갑도 없이 그냥 거지로서 전도하자. 아무 소유가 없이 전도하자. 제자들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제 거지 전도단을 방학 때 이제 조직해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주면은 먹고 안 주면 굶고 또 재워주면 자고 잘 데가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 자고 이렇게 거지 전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야, 이 가난이라는 게 미덕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가난이 미덕이다 그게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러면 가난한가? 서울에서 제일 부잣집에서 살면서, 그게 한남동 외인주택에 살면서 거지 전도를 부르짖었으니까 그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리고 간사들은 제일 최저임금을 주면서 자기는 호흡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CC가 반동경이 나가지고 CC 말고 DFC 하는 걸 만들어서 Disciples for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이라고 또 그게 또 만들어져가 CC 바로 옆에 각 캠퍼스에 가보면 그 CC 사무실 옆에 또 DFC가 딱 간판을 붙여 있는 거예요. 분열을 아주 그냥 전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는 신학교 가자는 판하고 신학교 가면 안 된다는 파하고 또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 유광수 씨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딴 사람들은 순수성을, 신학교에 가면 순수성을 잃는다. 그래서 반신학교파 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UBF는 돈을 또 너무 많이 막 헌금을 걷고 막 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재판에까지 가가지고 결국 UBF도 갈라져 버렸어요. 가장 순수하다는 학생 전도기관이 갈라지는데 어디가 안 갈라지겠습니까? 그래 CC 내부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기도파가 있고 성령파가 있고 뭐 공부파가 있고 사업파가 있고, 저 안동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업이 전도를 없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자 이것은 전부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은 아무리 그게 좋아도 결국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파가 나오기 마련이고 자기 운동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운동을 해도 그건 결국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통치는 임시 방편의 통치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참 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은 진짜 참 왕이 와야만 제대로 통치가 되지. 통치가 이게 엉망이니까 위에서 물이 탁하니까 밑에 물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 사회는 꿈의 사회입니다. 사회 보장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일을 해도 돈 주고 일 안 해도 돈 주고, 아이 뭐 학교도 공짜로 다 보내주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정부가 책임진다. 얼마나 뭐 이상적인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나라에서는 꿈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허무해져. 사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제일 많아지고 정신병이 만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사회에서 그렇게 잘해줘도 문제다. 소유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존재의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나무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농사지어서 확대 재생산하면 그 인격의 열매를 맺고 그 인격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존재 이유가 분명히 생긴다. 동산이 회복된다. 이상사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성읍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읍,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했는데 우리가 인격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늘과 땅이 함께 즐거워한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사회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사마리 여자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너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너 속에서 분출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모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막 콸콸콸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전도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리를 전파하니까 말은 말라 빠진 걸 전파하니까 너무 막 내게 은혜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막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현장을 전파하니까 내 간증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재생산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놀라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네. 이야,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속이 변했네.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속에서 막 나오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자꾸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분출하면 나도 모르는 나잖아요. 참 나가. 그러니까 막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하고 이야 이게 생명 강물인가 보다. 이게 막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더니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진짜 다른 말씀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야 다른 말씀들은 그냥 설교에 불과하고 뭐 교훈에 불과하고 뭐 교리에 불과하고 그냥 뭐 감동을 주려고 뭐 하는 메시지에 불과한데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주니까 그 존재가 우리 존재가 또 이전돼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솟구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이 계속 속에서 솟구치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막 나오네. 그러니까 옛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내 속에서 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속에 솟아오르는 그리스도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올림픽 노래에다 막 붙여가지고 솟아나는 막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솟아나지 않으면 샘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잘 몰라요.
문경에 가면 막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샘이 아니고 막 시냇물처럼 졸졸졸 막 흐릅니다. 거기에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빨래 다 하고 채소 다 씻고 뭐 심지어 막 머리도 감고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그냥 샘이 아니라 막 여기는 뭐 수량이 엄청나요. 솟구치는 샘물이죠. 넘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씻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야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냥 조금씩 쫄쫄쫄 나오면 이게 그리스도인지 뭐 아담인지 종교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진짜 넘치게 콸콸콸 솟구쳐야지. 그냥 막 홍수가 나도록 솟구쳐가 아담이 그냥 빠져 죽어야 되지.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아담이 다 빠져 죽고 노아 부활의 8 식구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인격 농사를 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원한 성읍,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읍,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쳤듯이 우리의 존재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되고 사탄이 발붙일 것이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게 뭐 넘치는 사회가 우리를 덮쳐버리는데 그게 막 행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호자 요셉이 통치할 때 이야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구나. 이야 팔레스타인에서 온 노예인데 어떻게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총리가 됐을까. 사람들이 다 놀래지 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지어놨나. 사람이 왜 이렇게 좀 잘 지어놓지 왜 이래. 나도 좀 잘 지어놓으시지. 왜 머리가 나빠가 시험 치면 빵점이 나오고 왜 그러나. 사람을 좀 똑바로 좀 이렇게 지어놓지 왜 막 다 비비 꼬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비비 꼬게 듣고 해석을 하는 것도 막 비비 꼬고 말할 때도 보면 막 꽈배기처럼 얘기하고 이야 나는 똑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욕이 나가버리고 아니 왜 이러노 도대체.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지어놨노 그랬는데 요셉을 보니까 정반대로 이야 하나님이 정말 걸작품을 지어놓으셨네. 이야 겉은 형편없는데 속에 막 무궁무진한 좋은 보물이 들어있네. 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엘레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야 사람이 뭐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45km 걸어다니는 해골이 막 이야 보통 사람은 가슴이 평평한데 저분은 막 폐가 하나 없어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 이야 비참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목사가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노. 그렇게 표면적으로 봤는데 말씀을 일단 하기 시작하니까 움푹 들어간 가슴이 앞으로 불룩 나오고 이거 막 검버섯이 가득 찬 사람이 막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너무 또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그 사람 방금 그 사람이 아니라 와 우리가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내려오니까 도로 그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겉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기적이구나. 금방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막 와 말씀이 막 강물처럼 잘잘잘 흐르는데 막 내가 거기에 빠져 죽겠더라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한 거를 다 경험했다니까요. 사람이 저렇게 영광을 쏟을 수 있느냐. 그 다음 방금 그전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내 눈을 닦아서 의심해보고 내 귀도 막 흡입해가지고 왜 그러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또 그러고 있더라니까. 방금 내는 어디로 간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종이축 말리듯이 쫙 말려가 버리고 새로운 내가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동충하철하더니 식물이 됐다 동물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아담이 되고 우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막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좋았으면은 서로 강대상 밑에 그 침을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 밑에 입을 딱 벌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게 영광스러웠던 침이다. 서로 받아 먹으려고 막 싸우고 이랬어요.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초창기 형제들을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죠. 순전한 강대상 속에 이제 발에다 뽀뽀하려고 또 막 강대상에다 빵꾸를 내가지고는 강대상이 뭐 이만큼 빵꾸가 났어요. 서로 목사님 발 거기에다 뽀뽀하려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씀에 미쳐버린 거지. 사람이 미칠 때가 있으니까 행복하더라니까. 사람이 미칠 때가 없으니까 다 정신이 말똥말똥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지. 진짜 미쳐버리면 따질 거 없어요. 뭐. 오직 한 가지밖에 밤낮 생각이 뭐 그것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40년 따라와도 이게 하루 따라온 건지 40년 따라온 건지 1000년을 따라온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아담의 모든 잣대는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담의 모든 생각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옛날은 어디로 사라져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도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냥 우리 집 앞으로 이사와 버리겠어요. 생명 강물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겠어요. 이야, 그게 뭐 전부 상상을 초월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어떻게 성경이 전부 내 얘기가 돼버리겠어요. 어떻게 그 생명 열매가 시절을 쫓아 계속 1년 내내 맺히겠어요. 어떻게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곰빛이 아니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 이야, 이걸 실제로 경험해 버리니까 이사야가 말한 말이 바로 내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 대역전극이 벌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는도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바벨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그 백성을 다시 성읍에 모으고 새 종자 씨이신 그리스도를 나눠주니까 거기에서 막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 농사를 들여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돈을 줘서 모으겠어요? 뭐 소유를 줘서 모으겠어요? 어떻게 신비로 모으겠어요? 열심으로 모으겠어요?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오직 다 심령을 가난케 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메시지죠. 우리가 다 고아가 돼서 다 흩어졌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 전부 옛날 그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야. 저는 뭐 지금도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외갓집에서 저는 많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맨날 외갓집으로 가요. 그럼 얼마나 외갓집에 가면 막 귀여워해 주는지 이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또 먹고 나면 이따가 점심은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 자고 가거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을은 온기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게 집이라 해봐야 한 50가구 정도뿐이 안 돼요. 전부 친척입니다.
친척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막 남의 집이 아니고 다 내 집이라. 야, 거의 이상사회처럼. 그 우리 어머니가 6명 중에 유일한 참 고명딸이기 때문에 그 고모 막 참 고모를 그렇게 막 좋아해요. 근데 고모 아들 있다고 왔다 보면 막 대환영입니다. 막. 그러니까 막 거기 가면 전부 어부들이니까 막 고기 낚아다가 주지, 말린 거 주지, 막 끓여주지, 막 회 떠주지. 야, 또 배에서 또 함께 낚시하지, 그물 던지지, 잠도 목이 많다고 배에서 자지. 야, 거의 그냥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 꿈을 꾸죠.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교회가 진짜 그런 데라. 전부 친척이라. 이 송목사님도 이 송씨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씨입니다. 그래서 다 친척입니다. 아멘. 수키도 전부 한 친척이라. 아멘. 친척 흩어진 우리가 다시 다 모으게 됐습니다. 심사라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아 원래 친척이었는데 우리가 다 이상 가족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아멘. 그냥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지. 이게 보통의 행복입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막 얼마나 토고가고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상 가족이 만나면 막 붙들고 막 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은 이상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이고, 이 잃어버린 이상 사회를 다시 찾는 것이고 건축하는 것이고, 아멘. 잃어버린 원래 우리의 직업인 새 예루살렘을 경작하는 일이, 에덴을 경작하는 일이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야, 여기에서 안 미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애국교회 사람들 약간 다 이렇게 나사가 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론으로 따져봐 소용없어요. 여기 살아봐야 알지. 이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세계에서 지금 살게 됐습니다. 아멘. 사람이 본향인 이 사회, 또 본향이 또 사람이 사회. 이게 뭐 구분이 안 돼. 이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구분이 안 돼요. 확실히 아담과 히랍 세계에서는 모든 거 갈르려고 하잖아요. 팍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팍팍 정의를 내리고 팍팍 갈르고, 뭐 진리와 허구를 갖다 팍팍 갈르고. 그게 갈라집니까? 그게 자기들 머릿속에서 갈르는 거지. 우리는 오직 본향으로 돌아가는 외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 불교 사람들이 잘 그 주제를 잘 잡은 거지. 잃어버린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이제 춤출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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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멘.